오늘은 제가 마음이 급합니다. 오늘 예배 설교를 좀 줄이고 여러 행사들이 있어서요. 네, 말씀을 이제 1부, 2부보다는 훨씬 더 줄여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이 굉장히 급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우리 너그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즐겨주시고 누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 설교는 간단한 몸 동작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마음속으로만 한번 움직여 보시는 겁니다. 네, 다 같이 손을 들으셔서 손을 들지 마요. 마음속으로. 마음속으로. 손을 진짜 들지 마시고 마음속으로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이렇게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음속으로 저한테 아라비아 숫자 3을 그려보신다 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잠깐 시간 드릴게요. 저희가 목사님 앞에 아라비아 숫자 3을 그려줘야지. 네, 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제가 보기 편한 방법으로 3을 반대로 그리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요. 어떤 분은 그냥 내가 편해서 하게 3을 쓰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보기 편하게 3을 반대로 하신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손 들어서 표하라 그러면 걸리니까. 이 실험은 내가 누구를 중심으로 사고하느냐의 차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방향으로 3을 그리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했으니까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방향으로 반대로 3을 그리셨을 것이고, 반대로 자기가 조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3 그리라니까 편하게 3 이렇게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랑과 배려란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중심을 이동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중심에 두고 상대방의 자리에서 보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할지를 관찰해 보면 아주 두드러지게 잘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를 대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어린 아이를 딱 보면 요즘 제 아내가 원래도 아이를 좋아했지만 요즘 아이를 보면 자석에 끌린 듯 아이로 확 가거든요. 그 아이를 가서 보통 어떻게 하시죠? 우리가 이 아이 앞에서 얼굴의 표정이 바뀌어지면서 대부분의 경우 광대로 변하잖아요. 그 앞에서 표정을 바꾸고 목소리를 바꾸고 평소에는 전혀 하지 않던 재롱을 부리면서 이 아이를 기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의 입장이 돼서 아기가 알아듣고 이 아기가 알아봐서 미소를 지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재롱을 부리는 것이겠죠. 전적으로 그 아이를 중심에 두고 이 아이에게 자신을 맞추는 겁니다. 사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근엄하신 분이시거든요. 서울시 공무원으로 퇴직을 하셔갖고 멀리서 딱 봐도 얼굴에 공무원 딱 써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이렇게 유두리라는 게 하나도 없고 뭔가 이렇게 딱 하면 제가 사춘기 때 아직도 기억나는데 용돈을 한번 받기 위해서는 기획안을 써서 드려야 됐어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가 빨간 펜을 가지고 그으셨습니다. 이건 얼마가 이런 정도로 깐깐하신 분이셔갖고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애가 태어나도 보통 할아버지 같지 않을 거다. 엄청 이렇게 엄하고 딱 가르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얘기 안 했겠죠. 저희 아버지가 이 유튜브를 보시면 안 되는데, 완전히 그냥 제가 그냥 농담 삼아서 오징어가 될 정도로 손녀 앞에서는 그냥 한없이 착한 할아버지. 저한테 왜 그러셨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막 엄청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 되셔서 소원이 저랑은 단 한 번도 얘기해 보신 적이 없는데 손주랑 같이 목욕탕을 가고 싶다. 저한테는 단 한 번도 같이 가자는 얘기를 안 하셨거든요. 그렇게 바뀌셨습니다. 사랑하면 저를 사랑하지 않았던 것인가요? 사랑하는 대상에게 자신의 중심을 맞춰서 이동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중심을 이동한다는 것, 이것은 무슨 뜻일까? 이것을 나를 그 사람의 자리에 두는 것을 중심 이동을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감각으로 느끼고 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필요한 일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 사람이 느끼는 만족과 행복이 나의 기쁨과 보람이 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세상에 나도 들어가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중심 이동이라는 말을 좀 사용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주 고백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말은 그분이 우리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그분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에 우리가 사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만 홀로 중심이 되는 세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동산 한가운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따먹어도 좋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동산 한가운데 있는 그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가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세워져 있다는 말은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사람은 변두리가 되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들을 다 중심이 되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다 따먹으라고 허락하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상징해 놓은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 허락하셨죠. 자유롭다는 것,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중심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세계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요구되는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셔야지만 나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흔들림 없이 이 세상의 중심이 되셨을 때 놀랍게도 각 사람들이 바로 자기가 서 있는 자리의 중심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의 원리,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대로 하면 바로 샬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습득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아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세계를 이해하고 그 사람의 세계 속에 나를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중심을 이동시킬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야지만 우리가 우리의 세상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세상의 샬롬, 그러니까 평화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샬롬이란 여러 가지 폭넓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방금 설명드린 이 방식으로 샬롬을 정의해 보자면 각각 자기의 중심을 유지하면서 모든 중심들이 다 존중을 받고 그 다수의 중심들이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시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중심이시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중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청나게 많은 중심들이 다 존중받고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신 샬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샬롬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왜 깨지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스스로 절대적인 중심으로 서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그 절대 중심의 자리에 서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이 세상에 샬롬이 이루어져 평화를 이룰 수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그 절대의 중심이 되고자 했을 때 샬롬은 깨어지고 세상이 혼돈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이 환경의 어려움과 이 모든 문제는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 샬롬이 깨어지고 그 중심이 흩어진 것입니다. 샬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혼돈의 중심에는 사탄이라고 불리는 죄의 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혼돈의 세력, 그러니까 이 죄를 지배하는 그 모든 지배를 해체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세계, 이 샬롬의 세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그렇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샬롬을 회복하게 해주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스스로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사람의 자리에 오셔서 사람의 처지에서 생각하시고 사람의 감각으로 느끼시고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 그분의 우선순위가 되고 사람의 행동이 그분의 기쁨이 되고 우리 각각 중심을 잡고 돌아가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되시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예수님의 중심 이동의 사건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육신만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고통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인간의 절망과 아픔과 슬픔도 함께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역시도 중심 이동의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20장 21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중심 이동을 시키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존재로서 세상 속에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내셔서 이루는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사명이 바로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23절 말씀 우리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각각 사람들이 삶의 중심을 이루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절대 중심을 이룰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남에게 용서를 해줄 때, 남과 함께 평화를 이룰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로 중심을 이동시켜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사람에게로 중심을 이동해야지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자리에서 보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해보고 그 사람의 감각으로 느껴보고 그 사람의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그가 왜 그랬는지 비로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고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나 이유 있게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말 안에는 또 한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용서를 구할 때, 미안하다고 말할 때 꼭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만 미안하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미안하다라고 말할 때는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으니 미안해 라고도 말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야 이제 그만 싸우지 말자, 이제 그만 우리 평화를 누리자, 화해하자 라는 의미로 미안하다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미안하다, 용서한다, 용서를 구한다 라는 것은 사실 평화를 이루고 샬롬을 이루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방금 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중심 이동을 통해서만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정한 감사, 진정한 칭찬,
쉽게 말해서 이 모든 것들은 중심 이동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하나의 능력이자 은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 이동을 잘하는 사람이 감사도 잘하고요. 중심 이동을 잘하는 사람이 사과도 잘하고 칭찬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심 이동이란 중심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나의 중심을 온전히 세워야지만 그 이후에 중심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나를 온전히 세우는 중심이 세워지지 않고 나서 그 사람에게로 중심 이동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그러면 중심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내 안에 나를 온전히 세워놓지 않고 그 사람에게로 가게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온전한 샬롬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종속되어서 노예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우리 가정의 경우를 보면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중심 이동을 본능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픔이 자신에게도 전해지고, 아이가 늦게 연락해야 돼서 차가 끊겼다 그러면 그 새벽이라도 막 달려가서 데리고 오고, 이 아빠는 안 되는 덕목을 엄마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계속 본능적으로 되는데, 그 본능적으로 중심 이동을 자녀들에게 잘 하다가 이제 아이가 어렸을 때는 많이 부모님에게 의지하고 가다가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게 됐을 때 정작 이제 부모님의 능력이, 엄마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 허무함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마가 엄마로서, 엄마 자신, 개인으로서의 중심을 세우지 않고 엄마로서의 역할로서 그냥 중심 없이 아이들에게로 다 맞추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스스로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떠한 사람에게 중심을 이동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나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중심이 그 안에서 함께 있어서 그의 중심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것은 나의 중심을 잃은 채, 나의 중심을 포기한 채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중심에 오셔서 견고히 자리 잡으심으로써 나의 중심 역시도 튼튼히 세워지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부리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중심을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나의 중심을 세우게 되면 비로소 나의 세계가 질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비로소 하나하나 다른 사람에게로 내 중심이 튼튼히 세워진 것을 이동하다 보면 그 사람도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자신 역시도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성경이 말하는 샬롬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러한 중심의 이동을 했을 때 꼭 하나 넘어가야 될 장애물이 또 한 가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신다고 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중심에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 만들어진 이미지를 중심에 세우고 하나님으로 착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렇게 되면 율법의 상이 우리 안에 중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율법의 이미지는 대부분의 경우에 나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나를 얽매이게 만듭니다. 율법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는 나를 중심으로 세워주지 못하고 심지어 그 율법은 나를 중심이 아닌 변두리로 몰아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내가 이 땅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용서한다고 했는데 이 용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냥 미안해, 사과하고 끝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용서를 뜻하는 헬라어는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누가복음에서도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아피에미라고 해서 풀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정으로 한정해 보면 부모가 자녀를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아서 생겨내는 이 부모 안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노로부터 자녀를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하면서 부모가 자녀를 붙들고 있는 그 율법으로부터 자녀를 풀어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평생 이루지 못한 내 기대를 내 대신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욕망으로부터 자녀를 풀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만일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들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풀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도 우리와 친한 관계 맺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가 나의 세계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것을 보고 같은 것을 판단하지만 그 판단의 영역에서 살아가는 세계는 부모가 다르고 자식이 다르고 사람들마다 각자 자신의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사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 못하냐? 우리는 이 세상이라는 객관적인 하나의 세상이 있다고, 세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부모와 자식 서로 간에 같은 것을 보더라도 해석이 다르고요. 판단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살아가는 세계가 달라서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바라보는 생각이 다릅니다. 왜요? 자신만의 세계가 달라서 그래요. 하나의 현상이 일어나도 서울에 사는 같은 동년배 20대와 보령에 사는 20대의 생각이 다릅니다. 각자 살아가는 세계가 다른 것이죠. 어르신 세대와 청장년 세대가 다르고 10대 세대가 다릅니다. 같은 것을 봐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나만의 건강한 중심성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 중심이 돼서 사탄의 지배하에 올가매어지고 내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죄의 지배에 빠져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스스로 중심인 줄 알았는데 결국엔 아무도 중심이 되지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 중심을 세워주시고 이 중심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공동체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든든하게 서 계신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단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그건 역시도 중심 이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인간이 되어 우리 한가운데로 중심 이동을 하셔서 우리의 공경을 자신의 공경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행복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샬롬이 깨어진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중심이 되심으로 샬롬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중심으로 세워주시고 수많은 중심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 세계들이 하나로 모여 조화를 이루고 서로 어우러져 평화를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26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나와 관계 맺는 이 세상,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폭이 커지고 더 나아가서 그런 평화의 일꾼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삶의 지경과 여정 속에 샬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